오늘도 주의 말씀과 권고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부흥이라는 주제의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상 강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까지 주제 설교의 마지막 부흥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신약성경의 부흥의 모습,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았다면 오늘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나타났던 부흥의 현장, 또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어떤 원리와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 역시 여러분들한테 위치를 조금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도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은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라는 나라지만 2000년 전에는 로마, 또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튀르키예라는 이름을 얻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 분홍색 장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의 이탈리아 지역이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가 있었던 로마가 있는 곳이고, 가운데 있는 노란색 지역은 북쪽은 마케도니아, 그리고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고, 지난주에 봤던 데살로니카가 저 안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큰 대륙과 같은 나라가 바로 오렌지색으로 있는 나라가 지금의 터키라는 지역이고, 중앙에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보면 이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아시아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아시아는, 동방이라는 나라는 실상은 터키, 지금의 터키, 그리고 근동 지역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방은 여기가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인데, 여러분 보시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막 이거 확대할 수 있나요?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 이름이 막 그 지중해 연안에 빼곡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요한계시록의 7개 수신교회 아시나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가 이 지역에 다 몰려 있고,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저렇게 교회와 도시가 많다는 것은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적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언제적 얘기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뭐 했죠?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엔 고려나 조선이 아닙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인가? 그거보다 더 오래됐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마한, 진한, 변한, 옥저, 부여. 우리나라 부족 국가 시대에 지금 저 머나먼 유럽에서는 저렇게 큰 도시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던 큰 대도시였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25만 명이 무슨 대도시, 지금 언제적 얘기한다고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뭐 했다고요? 삼국시대 이전 부족 국가 시대였습니다. 많아봐야 우리나라는 그때 2000명, 3000명의 성읍도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지만, 이미 2000년 전에 2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큰 도시가 이 에베소였고, 이 지역의 수도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이 지역의 수도,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난주에 뵀던 데살로니카처럼 어떤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도시였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를 벌써 올해 세 번째 이렇게 다녀왔는데, 저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데, 2012년 4월 29일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우리 교인들과 함께 여기를 갔습니다. 이 에베소 유적지를 갔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넘겨주시죠. 거기에 보면 꼭 이제 뷰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는 핫스팟이 있잖아요. 그 아까 지금 쭉 내려가면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곳 앞에서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서를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사진을 찍으려고. 제가 2012년 4월 29일 날 이 사진을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장로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허윤욱 장로님의 또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반가우실 텐데요. 2012년 4월 29일 날 여기를 갔다 왔고, 정확하게 13년 후에 제가 2025년 저희가 2월 마지막 주에 똑같은 자리에서 저희 교인들과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는 23명, 이번에는 33명 우리 학생들과 같이 가서 똑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터키를 여행하시면, 그러니까 성지순례가 아니라 터키를 여행하셔도 무조건 들리는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터키 여행을 하시다 보면 이즈미르라는 유적지를 관광하십니다. 셀축이라고도 하고 이즈미르라는 유적지를 관광하시는데, 거기가 에베소였어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사진을 찍는 이유는 저렇게 원형이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진을 저기서 찍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두란노 서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실상은 두란노 서원은 아니고 셀수스라는 사람의 도서관으로 불려지고 있고, 그 원형 모습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 에베소에 대한 유적지를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또 이 에베소는 굉장히 유명한 기념물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겁니다. 이거 저 멀리 보면 기둥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돌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게 딱 써 있습니까? 저게 중요해요. 왜냐?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7대 건축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유튜브를 찾으면 다 나와요. 이 에베소 지역에 기원전 이미 300년 400년경에 아르테미스 신전을 만듭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근데 그 신전이 아마도 이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신전의 기둥을, 남아있는 기둥이 하나 있는데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높이가 20m 정도 되고, 이 둘레가 성인 남자 4명이 이렇게 팔 벌려야 될 정도로 엄청난 두께입니다. 그래서 저 기둥이 127개를 받치고 있는 건물을 상상해서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D로 지금 이제 상상하러 보여지는 그림은 저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부족국가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그 에베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저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르테미스는 어떤 신이냐? 우리가 보통 아르테미스라고 이렇게 불려지지만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아르테미스, 우리 성경은 아뎀이라고 부르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비너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는 헬라 말이고 그리스 말이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애나.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고린도는 주신이 뭐냐면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는 영어로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신 다이애나입니다. 영어로. 그 다이애나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많이 왔다는 얘기일까요? 적게 왔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많이 왔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신이 뭘 예표하고 뭘 주는 신이야? 그게 중요하겠죠. 넘겨주시죠. 그래서 그 아르테미스의 신상을 봤더니 전부 이런 모습이 발굴돼요. 이게 하나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발견돼요. 일반 가정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르테미스 신, 이것도 확대해 줄 수 있나요? 그 부위를? 저는 외설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상이, 이게 이제 우상인데, 이 가운데에 있는 이게 뭘까요? 그 여인의 가슴은 2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예?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면 다산을 준다라는 그 신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위에 머리에 쓴 거 보면 풍요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아르테미스 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이유는 2가지예요.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는 의미로. 섬길만 한가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 뭐예요? 다산의 축복, 또 풍요의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을 게 분명한 거죠. 거기다가 5월이 되면 매년 정기적인 1년의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5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방문해서 축제를 즐기겠죠. 아니, 하물며 우리나라도 각 지방에서 축제를 만들어서 어떤 물건을 싸게 판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5월만 되면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신상이 일반 가정에도 발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매년 5월이 되면 축제가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특별히 신상을 신상으로 바꿔가는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상을 신상으로 바꿔간대? 우리는 보통 신상이 뭔지 아시죠? 새로운 물건. 근데 신상하면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매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로운 것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여기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그 상품을 갱신해서 사가려면 여기를 와야 되고, 그냥 오면 돼야 안 돼요? 돈을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환전상, 은행, 이런 것들이 빈번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요. 이 아르테미스 신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우상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동네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어느 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여기에 도착합니다. 그 내용이 19장 8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네, 여기에 도착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냥 이방인들에게 가서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 장정 10명 이상이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음이 뭐예요? 영어로 굿뉴스, 복음. 우리도 아는데 이걸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다. 딱 3가지로 정리된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사건. 근데 그 아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3번째는 뭐예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지만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모르는 이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는데, 이 복음이 우상의 도시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얘기,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잘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무리 앞에서 하나님 이 도가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는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해야 되죠? 그만둬야 되죠? 아니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죽고 사는 영생의 길의 문제라면 이 복음과 이 도를 반드시 전해야죠. 사도 바울이 그 사명으로 전했습니다.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를 거점으로 우리로 말하면 비전 센터를 지어서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혼자 그동안은 교회를 세우러 다니다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라오디게아, 빌레델피아 이런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세워진 것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파송받아서 각 도시에 가서 세운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전략적으로 비전센터를 이 에베소에 짓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자, 그랬더니 10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적합니다. 왜요? 이건 생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항상 임하고, 거기는 원래 어떤 도시였어요? 아까 보니까 우상단지가 만연한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두 해면 몇 년이에요? 2년이죠. 근데 성경은 2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많은 신학자들은 2년 이상 여기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다가 결국 쫓겨납니다. 그러면 목사님, 결국 2년, 3년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으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씨앗이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면 복음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쫓겨가지만 에베소 교회는 든든하게 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디모데를 파송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2년이나 3년이나 동안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부흥이라는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과 비방 속에서도 이렇게 3년 동안 여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 이유를 제가 몇 주 전에 고린도전서 강해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테지만 다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한 교회에서 오래 머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바쁘게 복음 빨리빨리 전해,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몇 년씩 그렇게 머물지 않아요. 많이 있어봐야 고린도 교회 1년 4개월이었지 사도 바울은 한 곳에 그렇게 많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렇게 많이 머물렀을까? 아까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센터, 랜드마크,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자 훈련, 거기다가 여기 이 도시에는 특별한 행사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16장에. 그 내용입니다. 8절 9절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대적하는 자가 많으면 거길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굳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어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대요. 수요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잊어먹지 않으셨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매년 5월이 되면 누가 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를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르테미스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예? 안 놓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것도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다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의 문을 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의 내용, 이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보면서 에베소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지역에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데미를 섬기기 위해서 매년 심혈을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요? 적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 때문에,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인문학에서 말하는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류 이래로 가장 망하지 않는 장사가 무슨 장사라고요? 인류 이래로 가장 망하지 않는 장사가 종교 장사래요. 종교 장사래요. 매년 우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 우상 때문에 매년 사람들은 거기 와서 뭘 기원한다고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전부 우상단지죠. 전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다산이고 풍요예요? 그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길이 잘못된 거야. 그게 옳은 길이 아니야. 그게 옳은 가치관이 아니야라는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도 모르고 그냥 우상 앞에 절하며 다산과 풍요를 기도하는, 정말 손에 지문이 다 사라질 정도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왜 여기에서 목놓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여러분 생각해요. 140여 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로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 땅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에베소랑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느 날 교회가 우리 동네에 생기고,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세상에, 내가 나가고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저 만나러 오셨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요? 우리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생리적으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우상인지 몰랐어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가치관이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많이 생산해내고 많은 걸 가지면 그게 복이고, 그게 최고의 행복이요 성공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어느 날 복음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 길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곳에 그 복음의 열매가 들어왔더니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말로 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데메드리오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 복음이 떨어졌으니, 우상단지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졌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가만히 수수방관할 리가 없죠. 23절 24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이때가 5월 한참 아르테미스 축제를 벌이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돈벌이하는, 밥벌이하는 은장색들,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이때가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피크, 고맙습니다.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대목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이때가 대목 아니에요? 근데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요. 왜 소동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죠.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자, 이 데메드리오는 우상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이 사람이 이름이 거론되고, 여기 보면 어떤 그 우상 만드는 사람들의 대장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어떤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조합 안에 있어야만 그 장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장사를 하려면
조합 안에 들어야 되고 그 조합이 형성이 되려면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금을 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장사를 할 수가 있었고 조합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못 들어가면 장사를 못 하는데?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장사 못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못하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주님인데 그 주님을 가이사, 황제가 주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합을 영어 성경에 보면 길드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이제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막 이 길드라는 단어가 뭔지 다 아는데 2000년 전에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는 조합을 길드라고 말하고 이 상인 조합, 그러면 오늘 이 상인은 뭐 만드는 상인들이에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 상인 조합에 조합장이 있겠죠.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데메드리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가 그 조합원들에게, 그 에베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 직공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무슨 생업인데요? 우상 만드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막 아르테미스 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신이요? 안 그렇던데요. 신 열심히 섬긴다고요? 결국 돈 문제 아니에요? 결국 다 돈 문제 아니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결국 다 돈 문제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결국은 돈 문제예요.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로 보고 들은 것이라. 네, 그거네요. 이 우상 때문에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왜 타격을 입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5월 축제 대목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유하여 말하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그거 다 우상이야. 야, 그렇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사는 사람도 있었고 안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머뭇거리고 머뭇거렸겠죠. 전에는 다산과 풍요를 준다니까 무조건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거 우상 아니야?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봐야 안 봐요? 손해를 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이 조합장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저 바울과 그 일행은 우리를 모독하고 우리 신을 모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왔다. 그들을 잡아 고소하자. 이 소동을 벌이는 겁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결국 그 문제예요. 우상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을 언급하고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28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이 동종업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아데미 신 때문에? 아데미 신이 욕먹어서? 아니요.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예요. 결국 돈 문제. 자신들의 경제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소동을 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결국 쫓아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부흥이라는 주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흥이라는
외적으로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부흥이란 무엇인가,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에베소라는 지역에 복음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복음이 떨어졌더니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우상이요, 성공이요, 신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을 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다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19절, 20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 내용을 보시죠. 19절과 20절입니다.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에베소라는 지역,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상 가운데 우상으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복음이 거기 뚫었어요. 그전에는 이게 우상인지 몰랐는데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책을, 우상을 불에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제발 안 아깝다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게 성공이고 그게 나에게 복인 줄 알았는데 내게 복이 떨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 길이 진짜 길이구나라는 그 가치관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이전에 믿던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쓰레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은 5만 가치가 있는 엄청난 금액의 거지만 내게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목사님 설교자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부흥이란 뭐냐? 이 에베소 교회 현장 속에서 보여지는 부흥은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도 보셔야 돼요. 그리하여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사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흥이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쉽지 않죠. 목사가 이거 설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손해를 보는 일이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희생과 손해를 봐야 된다면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누가 다니실 거예요? 그럼 제가 잘못된 건가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지나가죠. 저 사람 땡 잡았네 막 그러고 지나가죠. 아니요. 집에 있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게 되어 있어요. 왜요? 보화를 아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내가 성도요, 내가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과 정확한 인식과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비록 내 삶 속에서 손해보는 일이고 희생을 감도하고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게 주어진 가치요 보화라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사는 것, 부흥, 엄청나게 거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도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잖아요.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미숙한 것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신앙이 미숙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복음을 붙들고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섬김과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씩 바꿔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몇 해 전에, 요 내용이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은 아닌데 저도 예전에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스크랩 해놓고 제자 훈련 받을 때 일상교회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이제 훈련을 받으려면 그 책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책이 없더라고요. 조나단 도슨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미국 목사님이 자기의 교인들에게 성도로서 부흥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임하고 또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란 무엇인가, 실천적인 문제를 하나씩 우리가 실천해 갑시다라는 그런 원리를 제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참 된 이야기고 또 미국이라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냥 참고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참고 정도만 하셔야지,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던 이 내용을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드리면 요거 막 실천하다가 막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 아무도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니까 비본질적인 거지만 실천하는 부분이다라고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 8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우리가 이제 실천적인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밥을 먹으라. 뭐를 먹으라고요?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것을 이제 제가 교육받을 때 그 목사님이 여기다가 더하기를 하더라고요. 또 첨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밥을 먹으라 더하기 밥을 사줘라 하시네요. 밥을 얻어 먹어라? 왜요? 항상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삶이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베푸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왜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이거는 우리가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좋죠. 우리끼리 있으면 그렇죠. 근데 우리끼리만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비그리스도인과 밥을 먹으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과 접촉점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교제하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전하지 말고 걸어 다녀라. 이거 보세요. 이거 자꾸 실천하면 다음 주에 안 올 분도 여기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지 말고 걸어 다녀라. 그러면 저 세종시에서는 그냥 걸어오라는 얘기냐? 아니라, 그게 얘기 아니라, 이제 뭐 멀리 계시면 당연히 차를 타고 와야 되고, 그럼 뭐 주차장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 못 보는 게 하나 있죠.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걷는 거 좋아하고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골목골목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뭘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비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와 이 현상이 어떤 시대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뉴스를 보셔야 돼요. 뭐 제가 이념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지식이 이렇게 넓어져서 스펙트럼이 넓어지셔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당연히 공부도 많이 하고 시사, 역사 모르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넓히라,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가든 단골이 되라. 단골은 누가 단골이 돼요? 자주 오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주인 입장에서 저 사람은 딴 데 가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단골이에요, 단골이 아니에요? 단골이 아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예화를 제가 준비했는데 안 할게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삶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내면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딱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은데 그 얘기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민시장에 반찬 가게를 하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아시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이유를 아세요? 한민시장이면 저 멀리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가 좋아서? 아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기 단골이라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거기 가서 지극정성으로 팔아줬으면, 그게 아니라 단골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그러니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는 모르겠고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저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그리스도인과 취미를 함께하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알 건 아셔야죠. 30대 초반에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나가려고 침대에서 딱 일어났는데 허리에서 우두둑 그 혹시 느낌 아세요? 그 뼈가 이렇게 딱 했는데 물이 살짝 흐르는 느낌. 그걸 협착증의 전조증상인데 그 다음부터 허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이제 허리를 이렇게 딱 폈는데 뚜두둑 하더니 물이 살짝 흐르면서 그리고 세면대 가서 얼굴을 보려고 했는데 허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협착증이죠. 그래서 제가 협착증 때문에 운동을 안 하면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운동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다 보니까 어느는 이제 좀 이렇게 는 거죠. 수영이 이게 실력이 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제 뭐 초급반, 상급반, 마스터반 이제 선수들하고 이게 선수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선수들이랑 이제 운동을 같이 하니까 급으로 하니까 마스터반에서 이렇게 하니까 대회가 있어요. 동아리 대회가 꼭 있어요. 근데 이 대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혹시? 잘 아시네요. 꼭 주일날 대회를 해요. 그럼 제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저도 세종 그 보 막 건너는 거, 한강 막 건너는 거 그런 거 하고 싶거든요. 근데 꼭 주일에, 꼭 주일.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목사님 연차 쓰시고 비그리스도인과 취미생활을 같이 하라. 접촉점을 갖는 건 중요한데 여러분 본질이 뭔지는 아셔야죠. 우리는 예배자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 예배자 아니에요? 아까 손해를 감수하는 걸 부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내가 정말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아깝지 않아요. 저 그거 대회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가끔 아쉬울 때는 있지만 아깝지 않아요. 왜? 내 본질은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저는 설교자이지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지만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먼저는 뭐예요? 하나의 예배자일 뿐입니다. 그 예배자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만 비그리스도인과 취미생활을 같이 하라는 것은 그들과 접촉점을 갖고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면 물어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혹시 하시는 일이 신체가 멀쩡하신데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저기 교회 목사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네가 뭐 이러지 않는데 제가 이게 목사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증을 가지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동안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소위 말해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맨날 반말하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건달거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딱 밝혔을 때 뭐라고 할까요? 반응이 네가 이러죠.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깍듯이 대하고 형님처럼 아우처럼 또 그 사람들한테 인사와 가끔 가다가 그 사람들 모임할 때 이것도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목사라는 걸 알았으면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료에게 먼저 말을 걸라. 제가 혈액형이 안호성 목사님처럼, 지난번 부흥 강사님처럼 혈액형이 트리플 A형이에요. 혹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엄청 소심한 사람이라 저도 먼저 가서 인사 잘 못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고 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또 있지만, 그건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고,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존댓말을 쓰셔야 되고 그들에게 깍듯이 대하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겠죠. 6번째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영리 단체 봉사에 참여하라.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저희도 올해도 역시 바퍼 사역을 갈 겁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째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시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라. 도시 축제에 꼭 참여하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건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오늘 사도 바울도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과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반드시 소통하고 섬겨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삶을 살아내면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가 절기가 되면 떡 있잖아요, 여러분. 떡을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해요. 빵이나 떡을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씩만 드리고 조금 남겨요. 그러면 남았으니까 가져가지 마시고 그 남은 건 뭐 하냐면, 뭐예요, 목사님? 그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매년 그 절기 때 이 떡이나 빵을 더 남게 해서 이 동네에 있는 저희 아파트 경비, 그 다음에 근처에 가게 전부 다 돌립니다. 왜요? 이웃과 반드시 소통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교회 주변에도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선전하세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감정을 반드시 갖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는 것이고,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그게 손해보는 일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기쁨으로 변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이루어지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